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탄생의 비화. 이 비화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그런 그 말이다. 숨겨진 그런 그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건 참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특별히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뚜렷이 구분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닌 신학생 때에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러는데 뭐 옷이 남루하기가 짝이 없었죠. 그래서 그 전도사로 갈 때 우리 학교의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전도사로 가게 됐는데 입을 옷이 없는데 너 그 양복 하나 남는 거 있으면 좀 줘라. 내가 돈 생기면 나중에 줄게. 그래서 양복 하나 얻어 입고 그거를 그 양복 하나 가지고 추나추동, 겨울 양복이었는데 여름에도 그 양복 입고 지휘하고 가을에도 봄에도 겨울에도 그 양복 하나 입고서 지휘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아마 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어떻게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성가대 지휘를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흥회 때가 되니까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왜 당신네들 교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그 성가대를 지휘하고 찬송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을 저렇게 남루하게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그 친구들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안 되니까 왔다가 나를 보면서 그걸 내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그리고 부흥 강사님이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싱그작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러는 게 저 녀석은 속도 없는 녀석이라고. 근데 참 그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기뻤어요. 학교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등록금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때인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한 주간을 연결해서 한 것처럼 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처지에 비해서는요 정말 될 수도 없는 만큼의 고통 중에 그런 어려움 중에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삶을 마감하신 분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늘 기뻐, 늘 감사해, 늘 정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런 삶이 그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확연히 구분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살면서 가족이 생기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나에게 채찍질하며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야, 예수님과의 너의 관계가 뭐냐?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게 없어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다시 신앙으로 고추서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느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뚜렷한 규범이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예수님이 탄생한 마구간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때와 장소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배당에 출석한다고 오래 예수님을 믿고 알았다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가. 근데 그 만남의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는가? 그리고 언제 탄생했는가? 그 때와 그리고 장소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구간에 가서 만나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오늘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과 함께 더 뚜렷하게 목표를 향해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비화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부터 2024년 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상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우리처럼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처럼 그렇게 기록하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두리뭉실 그때를 대강 알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에 벌써 예수님께서 탄생을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9장 2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을 벌써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냐면 그 예언의 때가 이루어지는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부터 2024년 전 디오니시우스 에크시쿠오라고 하는 로마의 수도사는 그 날을 연구하다가 그거보다 3년 뒤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부터 2027년 전에 태어났다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한 3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때쯤인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 가운데 그분이 태어나는 그런 그 확실한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프리카에서나 또 저 남미의 그 정글 밀림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기들이 태어날 때가 언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 보름달이 조만큼 떴을 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40이 되고 50이 돼도 자기네들 나이를 모른대요. 생일도 모른대요. 근데 그 아이가 안 태어났습니까? 생일이 없다고 안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태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월 25일은 로마에서 지키는 태양신에 대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그 탄생일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상한 그 주장을 합니다만 아니죠. 그 나이를 모른다고 그 사람이 안 태어난 겁니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이죠. 아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기, 이런 징조, 징조와 어떤 때를 통해서 그 때를 가르쳐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2050년 2월 2일이다 뭐 이렇게 날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징조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죠? 어떤 일들이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 저처에 기근이 있고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굉장히 빠르게 왕래하며 그러면서 지금의 세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들을 벌써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복음서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알아차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때를 바르게 알아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탄생한 바로 그 때를 알아서 그 시기에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주 참 기묘한 그런 그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들이나 이런 뭐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보니까 민수기서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별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한 별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은 이때까지 이분들이 아마 천문학자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천문학자들이고 그때 식으로 얘기하면 점성술가들이었는데 별을 보고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며 예상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멜키오, 발타자, 가스파라고 하는 이런 세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메소포타미아의 점성술가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철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별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면서 정말 어떤 곳으로 나아가는 그 징조를 보고서 그리고 그 말씀이 민수기서에 있는 그 말씀이 같이 연결되면서 그분들은 그때가 그때다라고 하는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가 그때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물을 챙겨서 떠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분명히 다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안 이 사람들,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징조를 같이 합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분명히 그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거는 조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205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런 의미보다는 징조를 통해서 그때를 확실하게 아는 그 신앙,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종말이 되었을 때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처럼 지혜로워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별들의 징조까지 동원할 수 있는 우주적인 맥락의 사건이었는데 참된 지식인 또 지혜로운 사람들, 이 동방박사들, 선인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연계의 현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창조주 앞에 고개 숙이면서 거기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로 알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석학 라이브니츠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함에 있어 예정 조화 속에 있게 하였으며 자연의 성립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자연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서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 예언을 통해서 그날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1992년 다가올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에서는 그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서 다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안 왔죠. 바로 그 일이 벌써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188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이게 안식교입니다. 그게 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그 이단들이 생겨진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관심은 몇 월 며칠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징조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꾸만 나가면 왜 이 고난으로 나가는가? 왜 나의 삶이 점점 이렇게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나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때였구나. 거기서부터 이것이 생겨지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철학적인 조금 형이상학적인 때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나갑니다. 우리를 기만하는 일 없는 성신한 신의 존재가 확신될 때만 가능하다 하면서 신의 존재를 증명했던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한 그 말씀 가운데는 이것이 신령한 성령 신성한 것이 우리 속에 내재할 때만 나는 생각하며 바르게 인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에 그런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맞이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 신적인 존재인 것을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철학의 명제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에는 어두움을 밝히는 별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길을 알려주는 도덕률이 항상 양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이 도덕 양심과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 또 우리 속에 있는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런 때를 그렇게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종교 없는 과학은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학의 근본도 신앙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우주인들도 이제 우주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우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잠언서의 말씀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그 아들을 주셨는가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언제 만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거 말고도 또 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언제냐면 헤롯 왕 때에 왔습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근데 유대인의 지금 왕이 누구냐? 헤롯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은 그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나이가 벌써 70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참 그 아들 태어나고 또 손주들 태어나면 얼마나 이쁘고, 그죠? 자기 왕위를 그에게 주려고 할 텐데, 요 놈은 죄송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괴팍해서 자기가 늙으면 아들 중에 누가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까봐 두려워서 자기 부인과 아들들을 죽인 그런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예. 그랬으니 그렇게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그에게 했으니 말이죠. 이 헤롯 왕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근처에 있는 데에서 2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죽은 어린아이들의 수가 한 2천여 명이 된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 씨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전사들을 통해서 고지해심으로 애굽으로 빼돌렸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이죠. 자,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악한 왕의 밑에서 정말 학정을 받으며 정말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때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성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행복할 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주님 앞에 행복할 때 주님을 만나는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내가 또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주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날 만한 때를 얻지를 못하는 거죠. 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늘 가슴 아프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때가 드디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때였습니까? 모든 세상의 혼돈과 암흑과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드디어 창조되기 시작했던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돈 상태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는 정말 역사 이래 우리 이런 대한민국이 없을 정도로 강대하게 질서가 잡힌 나라로 세우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속에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바로 그런 로마의 통치 밑에,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이방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포악한 정치를 행하고 있을 때 정말 사면초가 동서남북이 꽉 막히고 하늘까지 막혀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시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암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터널이 지나면서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오시는구나, 있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가 때입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예언하셔서 이루게 한 그 말씀의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그때입니까? 우리 일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징조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아실 때, 그때가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때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성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입니다. 때는 그렇게 정말 몇 월 며칠 그런 때가 아니라 정말 징조와 이런 표징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과학과 모든 그런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때인데,
그리고 핍박받고 어려운 그런 때가 때인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구간이라는 거예요. 마구간. 마구간은 어느 곳입니까? 미가서의 5장 2절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오늘 봉독한 말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어느 때 어느 곳 마구간이라는 거예요. 마구간 중에서도 어디 말구유 말밥통 속에 예수님께서 누이셔서 아마 밑에는 짚을 깔고 그 위에 그 강보에 이렇게 싸서 누이셨겠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적은 곳입니다. 베들레헴 물론 다윗의 고향이지만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그럼 메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는 알았는데 근데 베들레헴에서 여관도 있고 뭐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집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어디예요? 말들이나 사는 마구간 그 중에서 말밥통 위에 태어나셔서 누이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신앙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것만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면 누추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찾아가고 계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정말 처절하게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쉬운 곳 이런 것을 찾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의 신앙의 그 모든 체제에 대해서 아주 쐐기를 박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베드로 전서에 그 유대에 흩어져서 핍박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가운데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더 만나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 사도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편안해. 그리고 편안한 것만 나에게 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패단이 뭡니까?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하는 우리 때에 참 제가 젊었을 때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 교회에 성장학이 있었습니다. 그 성장학이 뭐예요? 좀 어려워도 빚을 끌어다가 예배당을 넓게 지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땐 사람들이 없지만 그런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경영 철학을 그대로 교회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데는 안 와요. 근데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곳에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질문해 보건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늘 겸손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겸손하게 주님에게 무릎 꿇고 마구간까지 내려가는 그 신앙을 겸비함으로써 오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하는 것이 아닌 동물이나 거하는 그 누추한 것, 마구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헌금하면 에이 돈이 썩어나서 헌금하지 뭐 이런 얘기하죠. 또 정말 시간을 짬내서 선교락도 가면 에이 정말 할 짓이 없어서 저러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한 핀잔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건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마구간에 가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간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진리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한국의 상황을 보면 지금 법관들 또 많은 그런 그 공무원들이 아주 그냥 탄핵이 얼마나 남발을 하는지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름을 거명해서 하는데 이재명 씨 같은 사람하고 관련되면 자꾸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만 하면 그냥 탄핵시켜 버리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대로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정말 진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구차한 그런 그 마국간과 같은 삶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궁에 없어요. 예수님이 호텔에 없어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계신 거예요. 냄새 나는 곳, 구차한 곳,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그것에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 문제가 많은 곳,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국간은 환한 빛으로,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모든 혼돈이 드디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이 참 인생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마국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연결되어서 십자가로 그렇게 종지부 찍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만한 곳은 어디입니까? 마국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마국간으로 달려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어요. 때를 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그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바로 알고 지금 정말 그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탄생한 마국간으로 내려가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구차하고 힘들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끝까지 나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서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귀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탄생한 때와 장소를 바르게 알고 다 예수님 만나 남은 여생 끝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어떤 일에도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국간에 오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